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시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험한 고생길을 앞두고 주셨어요. 험한 인생길을 살 때 필요한. 그리고 또 두 번째 신명기 5장에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생활을 앞두고 주셨어요. 험한 때만이 아니라 좋을 때를 앞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은 성경의 모든 것을 핵심으로 요약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밝힌 구체적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라. 타협이 없다.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적을 물리쳐 주겠고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겠고 어떤 경우에도 밀리지 않고 죽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반드시 잘 되도록 해주겠다. 이 축복의 원칙이요, 대장정이요, 약속이에요, 축복의 비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능력과 은혜의 역사, 그 모든 축복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겨뜨리는 그 사단의 공격과 세력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고 확실하게 지켜주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 잘 붙들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주랭랑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구약시대 주신 십계명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은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문자에, 의식에, 날짜에, 숫자에, 행동에 매이던 그런 아주 형식이 강조되던 그것이 이제는 심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힘있게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에는 벌 받을까 봐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사랑하고 싶어서 원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일취월장의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이 무너지면 미국 교회, 미국 그 학교들을 보세요. 법원에서도 십계명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이 무너지는 자리에 권총이 들어갑니다. 마약이 들어갑니다. 동성연애가 들어갑니다. 각종 이단들이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악한 물줄기들이 본물 터지듯이 흙탕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십계명 무너지면 축복이 아니라 이 저주의 물결이 그냥 확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에센스, 정수예요. 그리고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많은 뜻을 서머리한 핵심적인 요약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1은, 제2는, 제3은, 제10은 하면서 우리가 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십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질문 중에 하나라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면 오늘 제2계명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계명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알아? 별 관심도 없어. 마치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별 관심 없듯이 그런 식의 생각이 혹시 내게도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제2계명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네. 혼란만 주고 낙심이 되고 뭐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안 그런 것 같아. 퀘스천 마크가 삶 속에서 있다면 바로 이 제2계명을 잘 모르는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잘 해주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안 돼. 어려워. 만사가 형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제2계명이 여러분을 위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이 뭔가 다르지 않는가? 뭔가 틀렸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이 제2계명의 해석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제2계명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로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중요한 예배자의 신앙인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1계명이에요. 제1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유일무이하신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만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삶과 죽음, 생사화복을, 흥망성쇠를, 모든 만사를 절대 주권으로 확실하게 유일하게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요, 신앙의 대상이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든든하게 바른 믿음으로 살아라. 이 핵심 1계명이에요. 이것이 예배 신앙인의 대상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신앙인의 대상, 예배 대상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그 예배하는 신앙인의 태도,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2계명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홀대를 많이 받아왔어요. 사실 초창기에 초대교회에서는 제2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어떤 형상도 예배 드리는 장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신전을 정복했을 때 그 장군과 군사들이 깜짝 놀란 게,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모든 우상, 신상들을 섬기는 뭔가 신전마다 신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는 신상을 가지고 있는 게 종교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런 형상이 없어요. 이게 맞아? 어떻게 된 거야? 치웠어? 뭐야? 이해가 안 되구만. 놀랄 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리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내 체질대로 각자 나름대로 혹은 민족대로 혹은 그룹대로 우상을 만들더라 이거예요. 자, 이 제2계명은 간단하게 세 가지. 새긴 우상. 첫째, 만들지 말라. 두 번째, 절하지 말라. 세 번째,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 대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예배자의 방법, 신앙생활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까지 이 형상을 좋아합니다. 모든 족속들은 각자 종교에 나름대로 민족 그 종교 심을 가지고 샤머니즘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무당을 불러 구슬합니다. 고사를 지냅니다. 성황당이 있고 대장승들이 있습니다. 돼지머리 상을 얹어놓고 절을 합니다. 미신을 숭배합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신이라고는 이시스, 오시리스, 아피스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익숙하게 했고 거기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가는 길에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에도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타롯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로만 캐토릭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 상을 비롯해서 예수의 상, 성인들의 상들을 조각을 만들고 초상을 만들고 그림을 붙이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절을 하고 숭배합니다. 제2계명 어기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이 유대인의 십계명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캐토릭 십계명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의 십계명은 우리가 보는 성경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캐토릭 십계명에는 이 제2계명이 1계명 뒤에 붙어갔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게 1계명 뒤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나,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하나, 둘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십계명 같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는 제1계명이 뒤로 밀려서 그 앞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그게 1계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1계명이 2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은 십계명이 그대로 맞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 우상 자체가 아니라 우상 뒤에 사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선순위와 신앙과 경외심을 빼앗아 버립니다. 가져가 버립니다. 인간은 매우 감성적이고 육감적이고 감각적인 육체를 지닌 존재예요. 그래서 뭔가 눈으로 봐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손으로 만져봐야, 귀로 들어봐야, 체험을 해봐야, 막연한 관념적인 이론 추상적인 것보다 뭐가 실체가 있어봐야, 느껴져 봐야 그것을 더 확실하게 믿고 더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이미지화 만듭니다. 사실은 정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고 싶으면 사실 하나님이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조각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눈, 코, 입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성품, 그 삶, 그 사역,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배될 때 우리 속에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름다운 믿음의 덕의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 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그 주님의 모습이 그때 형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정 보고 싶으면 예수님 닮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조각상으로 만드는 순간 다 깨져버립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제약을 받고 구속을 받는 그거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피조물 세계의 것들로 조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 보시면
우상에 대한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보기는 사람 같은데, 눈, 코, 귀, 입 다 있는데 그 눈 가만히 있어요. 조각상인데 어떻게 보겠어요? 그 귀로 뭘 듣겠어요? 입으로, 코로, 손으로 상대방이 아무리 애절하게 갈구를 하며 도와달라고 한들 꼼짝이나 하겠느냐 이거예요. 또 이사야 46장 6절 이하에 보면 우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다 그 값비싼 보석들을 지불해서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정확하게 우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하고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입각한 정당한 비판이에요. 우상은 한마디로 사람 작품이에요. 장인 작품이에요. somebody 누군가가 열심히 조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형물을 통해서 기계 제품이죠. 재료가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돌이든 추조를 하거나 깎거나 한마디로 인간 산물이 우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행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도 말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만지거나 걷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우상은 헛된 것이요. 무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해를 주는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 그 세력,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결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평강을 얻고 확신 가운데 강하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가 절을 하니까 하나님 관계 끊어지고 은혜의 줄이 끊어지니까 계속 패배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은 계속 어둠의 흑암 권세에 사로잡아서 그들을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글로 가면 자기들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자, 그러면 현대인들도 이런 조각상을 숭배합니까? 예. 적어도 이 지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각상을 누가 섬기겠어요? 그리고 무슨 성상에다가 기도하거나 절을 하겠어요? 그러나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 현대판 우상 숭배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빠질 수 있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하나님보다 더 먼저, 하나님보다 더 앞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그 어떤 것도 가로막는 하나님보다 더 큰, 더 우선적인,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somebody, something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성경 골로새 3장 5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눈에 보이는 조각상을 절하거나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일 돈이
아이고, 돈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일단 뒷전이야. 신앙 뒷전이야. 주일 뒷전이야. 예배 뒷전이야. 성경 뒷전이야 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인기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요. 그 인기가 우상이에요. 쾌락 앞에서 아이고 말씀 그건 좀 뒷전이야. 집사 그거 뒷전이야. 그렇다면 그 쾌락이 그게 우상이에요. 명예, 권력, 심지어 취미, 건강, 내 금쪽 같은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 때문에 자녀가 원하니까 예배 드리지 말지 뭐. 일단 쉬지 뭐. 그거 우상이에요.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기를.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게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 못 섬긴다 이거예요. 바람난 여자가 돼가지고 한 남자를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도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전부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인데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못 주시지 못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셨어요. 내가 6월절 약 먹기를 기다려노라. 죽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해요.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줄 거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한 마음을 원하는 게 이게 틀린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우리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목숨 걸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독점적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에요. 또 인격적인 분이에요. 이 인격적이라는 것이 우리 표현이죠. 문자로 말하면 신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인격할 때 지식, 감정, 정서 그 세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좋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분하고 나쁠 때 안타까워하고 속쓰려하고 슬퍼하고 그 감성이 있는 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의지가 있어서 결단하고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끊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를 보시면서 옳고 그름을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십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에요. 중성이 아니에요. 조각상들은 중성이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물체일 뿐이에요. 죽은 한 썸바디 존재일 뿐이에요. 거기에 도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의로운 것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공의가 정의가 강수와 같이 흘러가는 그런 심령과 사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싫어하시고 그래서 사인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채찍을 드시고 징계하시고 처단하시고 처리하시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그 인격과 도덕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영성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범사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회복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영으로 잘 섬기는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가?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을 영적으로 잘 섬기는 그 삶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난 성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그 생명은 옛사람, 죽을 죄인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것이죠. 자, 이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특별히 대표적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건 우리는 구경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본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니고 신령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의 예배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영도 성령의 충만한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는 그 영적 충만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거창한 기도를 하고 수사를 잘 기도를 한들 드레스 앞에서 쫙 빼입고 나온들 몇천 불짜리 턱시도를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들 그런 겉보기보다 내 심령이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풍성한 은혜 그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습관을 조차 익숙한 반복되는 그런 행동을 따라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고 그래서 했던 기도 밖에 모르니까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이 더울 때와 추울 때는 기도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즐거울 때와 슬플 때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게 지성과 감성을 가진 기본 아닙니까? 그저 주문 외우듯이 벨옴니아 세쿨로 세쿨로룸 에이멘 똑같은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천주교. 그렇게 하지 말고 익숙한 행동으로 하는 그런 예배보다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려라. 중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참 고마워요. 이런 영적 자세, 정교하고 잘 짜여진 조화된 음악 그 이상의 심령의 찬양이 함께 들어갈 때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의식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런 자는 찬양을 잘 못해도요 하나님이 아주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마음으로 섬겨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능히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하라. 그 다음에 또 진리로 예배하라 했어요. 이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라 라고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존중돼야 될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를 이렇게 드리고 절기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또 장막절 각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하라. 숫자며 색깔이며 가지수며 의복이며 절차며 구체적인 많은 방법이 이게 그림자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방법들이에요. 이걸 모르고 레위기서를 읽으면 이게 뭔 소린지 그렇게 자장가가 없어요만은 알고 보면요 기가 막힌 금싸라기가 그 속에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B파트를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이란 말 속에는 우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선교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근데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톤먼트, 대속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제는 옛날에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아빠,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보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 앞으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말씀대로 드려야 돼. 내가 잘나서 11시 예배 맞춰가지고 왔다고 예배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받고 그 피로 씻음받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로 손과 발을 씻는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은혜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기고 살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헌신과 감사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네요. 이 예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배예요. 그래서 너희의 거룩한 산 예배, 리빙 세크리파이, 살아있는 삶이 예배예요. 모든 삶의 장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조합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꿈에도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활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택함받은 이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인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에서 정한 시간 장소에 함께 모여 이제 평소에 생활하던 생활 예배자들이 모여서 셀리브레이션,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고 기쁨으로 나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게 공예배인 거예요. 그게 다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자, 제2 계명에서 특별히 미니멈으로 금하는 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절대로 그거는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늘의 천체 형상 중에 뭐가 수호신같이 있는 게 있습니까? 새들,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어떤 물고기의 형상이든지 어떤 짐승이나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네, 문학적인 어떤 예술적인 작품의 가치는 그거는 예술의 세계에서의 인정은 얼마든지 가치 있는 것이죠.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부적 하나 가지고 벌벌 떨고 그래요. 여러분 부적은요, 제가 얼마 전에 인쇄소 공장을 가봤어요. 우리 교회 봉투 인쇄 때문에 갔더니 큰 공장에 막 펑펑펑펑 찍어내는데 막 5만 장씩 찍어가지고 배달을 하고 그래요. 그 부적 인쇄 가지고 팍팍팍 찍어낸 거 가지고 그걸 붙잡고 뭘 복을 줄 알고 있다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신문을 펼쳐보면 무슨 도사, 무슨 법사, 무슨 신이 내리고 운명을 감정하고 점을 치고 어쩌고. 여러분 인간이 운명 감정 못합니다. 통계입니다. 어쩝니다. 한데 통계야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운명하고 관계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8장 7절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또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인생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운명 바꿀 수 없어요. 운명 바꿔준다고 하면요, 바로 사기꾼이에요. 바로 거짓말장이고 가짜입니다. 무슨 명당 자리, 무슨 셔움이 있다. 그거 아닙니다. 13일 금요일은 어떻고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사 갈 때 길일이 어떻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는요, 비 오는 날 피하는 게 그게 제일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런가. 장례 치르는 그 엄숙한 시간에 방향을 잡고 뭘 틀고 어쩌고 그런 데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괜히 어둡게 살 이유가 없어요. 이런 우상 섬기고 잘못된 길로 하나님 가로막는 길에 빠지는 자는 너만이 아니라 3, 4대 내가 벌을 주겠다.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하는 건 참된 신앙이요, 참된 예배요, 바른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배도요, 성경에 보니까 잘못 예배드려서 아주 화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처음 예배드린 게 바로 가인과 아벨 예배인데 그 가인의 제사 잘못 드려가지고 저주받습니다. 똑같이 드린 예배가 잘못되니까 저주를 받아요. 사사기의 미가를 보니까 레위인 불러다가 그럴싸하게 구색 맞춰서 형식을 갖췄는데 사사기 17장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습니다. 사울 왕도 아말렉과의 전쟁 앞두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 좋은 제사, 마땅히 드릴 제사를 드렸는데 잘못된 제사로 인해서 너는 왕에서 이제 끝났다. 쫓겨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드레스업하고 아주 참 폼나는 기도를 하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얼마나 미사 요구가 많습니까? 금식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위선자로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쪽방만을 나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물려줄 자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로 순전함으로 신실함으로 잘 예배하고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